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자, 앞에 성구가 봉독합니다. 성구가 봉독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어와 끝없는 촉구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비언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비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의 나타남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디모데전서, 지난주 사도행전 28장 다 마치고 디모데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 하나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영적 아들로 삼았는데 이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위장병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포도주도 조금 쓰라 그렇게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처럼,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아들을 귀하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서 디모데를 또 특별히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파송한 지역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쭉 디모데 전서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넘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립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 진리 가운데는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도록 자꾸 교란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겁니다. 한 예로 바닷물이요, 언제든지 바닷물을 마시면 짭니다. 근데 짠물이 그 농도가 왜 이렇게 큰 바다가 다 짠가 보니까 농도가 한 3%에서 4%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바닷물은 항상 짜서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바로 서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영적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있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자녀가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종교 생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간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별별 다른 건 없어요. 종교 생활이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왔다면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다른 게 하나님의 자녀가, 뭐 여기 하나님의 자녀 뭐 쓰고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들어버리고 그때는 좋아요, 한 귀로 흘러버리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고치시기만 되는 거예요. 오늘 기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다.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우리 하나님이 뭐 김정은처럼 막 그렇게 막 권총 차고 막 배 푸르륵 나와서 우리가 막 명령해가지고 막 풍선 같은 거 우물 가지고 버려라 막 해서 버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믿으면 내가 아멘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수해라 그랬으면 주의 성수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11조 해라 하면 11조 다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안 하고 요거는 하고 저거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성우가 읽었지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뭘 따라요? 명령을 따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명령이라 이거죠. 명령. 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목자가 서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 명령이다 뭐 그렇게 막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했다 이거죠. 명령을 따라. 여러분 명령 따라 합니까? 교회 나와도 명령 따라 하지 않으면은요, 명령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무리 입으로 큰 목소리 해도 찬성을 크게 부르고 뭐 하고 아무리 해봐도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을 따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령을 따라 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괴수.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해서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스테반 집사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밤에 세도련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라. 이방에 다니면서 저 로마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 아예 자기는 자신이 없었겠죠.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고 어떻게 이 핍박했던 믿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도록 그렇게 주의 명령을 순종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한 결과가 오늘 내게 오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마라 했는데 가다가 큰 코가 다치죠. 하나님 오직 했으면 가지 마라 하셨겠어요. 그러면 진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자만 60만이니까 장정만 200만이 됐죠. 장정만 60만이고 그 어린아이까지 60만이 200만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성막을 딱 지었는데 성막 위에 뭐가 들었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딱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 기둥으로 딱 하겠어요. 이것은 오늘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낮에, 불 기둥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불 기둥이 딱 있단 말이에요. 불 기둥이 딱 중간에 딱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루, 이틀, 열흘, 1년 그대로 있으면 안 움직였어요. 꼼짝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불 기둥이 쏙 올라가요. 그럼 짐 싸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불 기둥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루 동안 있었어요. 하루 동안 해도 그거 다 싸가지고 그냥 텐트 친다는 게 여러분 텐트 쳐봤지만 텐트 치니까 어디 쉬워요? 이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막 살림살이도 다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데 이 불기둥이 하루 만에 싹 올라가려. 이제 밥 먹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싹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기둥이 좀만 일주일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올라가냐? 바로 싸야 돼요. 바로 싸야 돼요. 불평이 없어요. 바로 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싸야 돼요. 하루가 있든 이틀이 있든 3일이든 그래야 불기둥 따라 움직이니까 안전하게 간 겁니다. 안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3일길을 주시고 길을 찾고 계셨다 이겁니다. 3일길을 미리미리 찾고 불기둥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3일길을 우리 인생길을 찾고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해서 너 이쪽으로 오면 돼. 너 이쪽으로 오면은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 온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명령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 말씀 많아요. 명령을 내가 지키는 게 명령을 떨어졌으면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하구나. 명령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죠. 그게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다.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또 지켜야지. 할렐루야.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뭘 복을 주시겠어요? 명령 떨어지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또 말씀 들었지.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요, 그 나이가 많이 잡섰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좀 지어라. 그래서 어디다 줘요? 산에다가 방주를 크게 지어라. 잠실 운동장만 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걸 하나 지어라. 그러니까 이대학교에 내고 어떻게 집니까? 나이도 먹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예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딱 지어놨더니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 가족 다 태우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스입니다. 여기에 복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딱 넘어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데,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 상자 있어요. 법궤를 제사장이 먼저 들고 발을 디뎌라. 그러면 갈라진다. 법궤 상자 가지고 발을 디디다가 물속에 왕창 법궤까지 다 쏟아져서 다 빨려 들어가서 채상병처럼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잡아넣었더니, 발을 넣었더니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으로 건너갔더니 거기에는요, 그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의 피를 씻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한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 분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하나님의 자녀. 교회만 다니고 종교인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이 사회가 그렇게 팍팍 변화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진정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 했어요. 이사야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바울이 그런 로마서에서는 이사야 때 이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바알과 아세라 가서 다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오는데 너 말고 너 같은 자 7,000명을 내가 딱 숨겨놨다. 할렐루야. 그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뭄에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이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물론 있었지만 그 7천 명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무조건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7천 명이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명령이다. 이거 복이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네. 내가 실행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천국까지 주고 그리스도까지 자기 아들까지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겠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명령을 들어라. 이 명령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높고 넓은 이 섭리라고 그러죠. 이 섭리, 경륜을 믿게 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경륜을 믿는 사람이에요. 경륜이라는 건 섭리예요. 섭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입니다. 경륜을 아는 사람. 경륜이라는 게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 우주에 딱 하나 있는 나라는 것이에요. 딱 우주에 딱 하나 자기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나 하나 있으니까 바로 내가 신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깨달았더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에 딱 하나뿐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야.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죠. 나만 잘 믿으는데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죠. 그것은 자기의 개똥 철학이죠. 잘못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 회개한 자 다 구원받도록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잘 깨닫고 복음의 원리 경륜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경륜 섭리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요, 그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한마디로.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유니게예요. 그리고 그의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구냐? 로이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로 선택받고 또 목회자도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과정은 결국에 가서는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의 믿음이 흘러와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이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이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움직이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 이런저런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도록 인도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야, 나같이 지옥 아르목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벌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 섭리였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곧 섭리를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 새벽별 교회를 보내셔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꼭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옛 습성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옛 습성을 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옛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행했던 모든 세상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네. 그거 딱 보면 이 오물이구나, 버려버려요. 신속하게 버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할렐루야.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로 속죄시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바꿔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옛 것은 옛 습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걸 완전히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그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참 유대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도 가져야 되고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또 세금, 법에 따라 세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하게 됩니까? 자기 동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소문에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세주가 왔다는 소문. 저분을 만나면 내 양심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죄도 해결되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그 편안하게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말씀하신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왜 뽕나무 올라갔어요? 워낙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꼰지발을 해도 안 보여. 사람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그 뽕나무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싹 지나가시다가 중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고
회개하는 중심으로 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을 아시고 하늘을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 언제 통성명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니까 깜짝 놀라워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 예수님 구세주를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잘 차려드리고 맛있게 대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잘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완전히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요거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뭘 버렸어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 자기가 모은 재산이 상당히 될 거예요. 그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죠.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거. 그리고 누구한테 뺏은 거 있으면은, 내가 욕심내서 누구한테 뺏은 거 있으면은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네 배를 갚아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그럼 자기 재산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뺏었으니까 다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두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성을 버리는 겁니다. 네. 회개했다고 해놓고 그 예수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버릴 건 버리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거짓 없는 믿음 위에 뭐예요? 그 위에 선한 양심이 세워지고 청결한 마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쁨과 감사와 복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의정부 행복로에서 부스를 깔아놓고 상담 전도하는데 50이랍니다. 그 사람이 상담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자고. 그래서 자기가 내장 목수랍니다. 내장 목수인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를 14만 원씩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집은 강원도인데 여기에 의정부에 자리 잡으려고 왔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술을 먹어도 허무하고 내 마음이 뻥 뚫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허무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 한번 꼭 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짓 없을 그 믿음 위에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마음이 기뻐져요.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뻐지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두 자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삼아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고 아버지 교훈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꽉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송으로 간절히 부르고 합시기도 합니다. 합시다. 예수님 찬양
그리고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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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인데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내 골수 아버지 간절 골수까지 들어와서 내 아버지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습성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는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삭개오처럼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물 같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하늘 조건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퍼니 아이고 늘 고생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어른 그들의 체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비세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그 밖에 걱정에 의심하여 예수 보배로 피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내게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르기로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 하실 거다. 아멘. 나는 그녀를 영영하실 거예요. 영광 하나 계시니가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높고 깊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계시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